시편 62편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임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시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할 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와 저와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는 더욱더 침묵하기란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가 침묵한다면요, 그는 주변의 소리에 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않으며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의미이죠. 달리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이죠. 9월 28일 날 Journal of Personality라는 이 심리학 잡지가, 심리학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사우나 보울스라는 교수가 알루미늄 호일 모자 살포보기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을 냈습니다. 이 보울스 교수와 함께 이 3명의 공저자가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짜뉴스에 취약하지 않고 그것에 강한 사람, 그것에 홀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이 샘플링을 통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르시스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신이 꼭 리더가 되고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장이 심하고 거치장에 신경을 쓰는 사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인 사람, 그리고 3번째로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4번째로는 임상적인 성장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분리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주의가 산만하거나, 그런 어떤 심리적 어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5번째로는 우울 증세가 높은 사람, 그리고 6번째는 불안 증세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 그리고 음모론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모론, 가짜뉴스에 상대적으로 적게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그러나 성격적 특성은 어떤 것일까요? 꽤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2번째는 공정한 사람, 3번째는 탐욕을 피하는 사람, 그리고 4번째는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5번째는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6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 7번째는 융통성 있는 사람, 그리고 8번째는 참을성 있는 사람, 9번째는 양심 있는 사람, 그리고 10번째는 생활이 정리된 사람, 11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12번째는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 13번째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 14번째는 이타적인 사람, 15번째는 지식적으로
지식에 있어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이 15가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15가지의 성향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입니까? 이 15가지 중에서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취약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강하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 논문을 읽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십시오. 아니면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논문이고 어쩌면 이런 논문이 지금 지금 현재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요즘 가짜뉴스, 음모론은 옛날부터 있었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금융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프리메이슨 이론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일반적인 어떤 공적인 언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유튜브나 SNS, 다양한 또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들에 우리가 쉽게 중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짜뉴스가 정말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논문에 또 이 내용에 집중하게 됐냐면 가짜뉴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부를 향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불안하고 우울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어떤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이 가짜 뉴스나 그리고 이런 거짓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성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격에 있어서 내향적인 성격이냐, 외향적인 성격이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불안하고 우울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항상 자기만을 향하고 있는, 자기 안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외부의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요, 주변 사람을 잘 배려하고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나 바깥에 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의 가짜뉴스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요, 내부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를 지향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부의 자신을 더 많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침묵 속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침묵은요, 다른 뜻으로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휴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휴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쩌면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휴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낙태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멈추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어디를 오로지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에모리 대학 교수, 에모리 대학의 보우 교수의 연구를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나 신념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위의 거짓 뉴스나 소식,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 신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외부의 어떠한 소리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강한 신념과 원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며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에 다 응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원칙,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고 다윗은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시의 모든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62편에 아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떠한 명사도 아니에요. 부사, 형용사 같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만, only. 2절에 보면 오직 그만. 5절에 보면 하나님만,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으로 4번 반복해서 이 아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의 부정적인 의미로요, 4절과 9절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배타적인 의미의 아크는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우리의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다윗 본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윗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 신자들을 신자의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하는 사단 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전략은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욕하는 이중 플레이, 위선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 떨어뜨리기만 할 때 그 만이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무기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기 좋은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요, 속으로는 욕을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어떤 괴략을 세우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분명히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모든 관심이 자기 내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밖에 있는 게 그 위선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위선으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단 마귀 같은 존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밖을 내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내부만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진 사람, 과장과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내부만을 바라보죠. 자기에게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니 자신에게 다가와서 좋은 말을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약할 수밖에 없죠. 아부하는 사람들, 위선 사람들의 주요 타켓이 됩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무수하게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밧세바에게 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하인들과 자기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주변에는 위선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가문이설과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왕에게 아부하는 아첨꾼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중심만을,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항상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혹시나 내 왕권이 누군가에게서 위협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인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어떨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그리고 떨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극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권위를 자식과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식마저 죽여버리지 않죠. 자식마저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권력의 비정함인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을 바라봐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결국은 두려움과 그리고 떨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밧세바만 범한 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누가 그것을 도왔죠?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걸 도왔습니다. 주변의 위선적인 사람들과 위선들이 그를 죄로 이끌었고요.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같은 무수한 실수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5절에서 8절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아크, 두 번째 의미의 그 부정적인 의미의 아크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부질없음을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고백했다면요, 이제는 사람의 지위나 소유, 권력 등을 의지하고 믿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9절은요 조금 다른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9절 번역은 한글 성경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해봤는데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입김만 못하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속임수만 못하다. 저울에 달면 이들은 모두 입김보다 가볍다. 이게 입김이죠. 이것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사서 자신의 딸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지요.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가난한 자는요 부자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런 항변도 못했죠. 그 다음에 땅을 주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업자 신세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 딸같이 여기면서 아끼면서 키운 어린 양을 내어주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당장 처벌하겠다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소유도 많고 권력도 센 진짜 부자였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큰 부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가난한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인생은 높고 낮은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무게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지만 아무리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한숨에 입김받아도 못한 아무런 무게감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계 최고고 모든 창조물의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게를 합한 것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존재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증명을 해봐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낀과 같은 존재이고 존재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비중 있고 존재감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매일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지? 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걸 인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에 지쳐 생활 속에서 계속 일하다가 하나님 계셨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옆에 계시나? 하나님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100이고 우리의 존재는 그 앞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빌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다윗은 심각한 실패 가운데서 왕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이고 권력있고 존귀하고 찬양을 받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소유와 권력을 통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고 소유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요, 두려움과 불안, 가짜뉴스와 거짓의 노예로 우리를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짓 뉴스에 해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욕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막무가내로 그 사람에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살에 이르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자기의 존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항상 내 존재 안만 바라보고 내 존재 밖에 있는 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 앞에서는 나는 한숨에 죄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존재인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짓 뉴스와 그리고 누군가를 심각하게 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주 심각하고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0절 보십시오. 포악에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정된 직장, 통장에 넉넉한 잔고, 든든한 부모님, 믿음직한 친구, 학벌, 체력, 건강, 젊음, 노련한 기술, 그리고 뛰어난 경영력, 영향력 있는 인맥 등 이 모든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한숨에 무게마도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침묵과 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떠들썩하게 만들고 호들갑 떨게 만들고 주변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다른 상대방을 적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외부에 계시는 내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든든한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게 만듭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깥에 있다. 나를 바라보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 안을 바라봐. 그 안엔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의심과 불안이 있어. 그러나 너의 바깥인 나를 봐. 거기엔 기쁨과 평안이 있단다. 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단번에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수선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발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조용히 나를 기다리라. 오늘 우리 광교사 하늘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조용히 나를 기다리라. 그 행한 대로 갚으시려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 곁에 어느덧 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말이죠. 오늘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요. 조용히 기다리는 날로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고정시켜보면 어떨까요?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이 방송을,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시고 그 유튜브를 끄고 핸드폰을 끄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30분만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30분도 아니라 단 5분만이라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을 집중하고 여러분 안만을 바라보는 그 불안한 삶이 아닌 여러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을 21일 동안 묵상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4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7번을 한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얻은 것은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항상 저의 부담 다가왔었던 그것. 그러나 부담이지만 한번 하기만 하면 더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청종하는 시간이 경청하는 시간이 얼마 전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광교사 하늘교회 청년들이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내 바깥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